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분들과 좀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시대적인 문화와 세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극히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구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면은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빨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이 세계를 제국화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일어났느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홍해, 지중해, 페르시아만까지 점령을 해서 세계를 주도하고 문명으로 주권을 잡던 그런 나라였지요. 근데 이럴 때에 그 유다도 여기에 하나의 속국이 되어서 그 세상 문화에 재미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문화에 그들이 완전히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항상 그 성경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현황이에요.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꼭 어떤 때 보내시느냐면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대사로 이용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너는 빨리 세상 문화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를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재미에 타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야, 내가 내 백성은 버릴 수가 없고 내 백성은 내가 꼭 그를 구원을 할 텐데 내 백성을 그네들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사야가 가서 전해도 세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나라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바벨론 나라가 스스로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테니 이사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절대 버리질 않는데 하나님은 죄악의 노예가 되었을 적에 그들을 회개시켜서라도 고난 속에서 회개시켜서라도 돌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포로가 되게 한 이유는 왜 포로가 되게 했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마 지금 시대와 같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가 고도로 발달될수록 죄는 문화에 공존하는 그런 것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야 내가 너희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일어나느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가식이고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뭐 지금의 상황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참 좋고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으나 너는 그 결과의 대가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너는 세상으로부터 빨리 돌아와라. 세상을 즐거워하던 것들에서 돌아와라. 아마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죄짓기 아주 참 따뜻한 세상 아니에요? 응? 참 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거치장거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술자리 가서 술 먹고 춤출 자리 가서 춤추고 이게 불의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가 나를 고발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도 무섭지 않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그가 완전히 물이 들어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에 희석되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종말에는 먹고 즐기는 일, 놀러 다니는 일, 또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술 못 해본 사람이 한 10% 내지 20% 이내래요. 여러분들 나 깐다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의 배경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런 세계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보자. 돌아오자. 돌아오자. 미련 두지 말고 돌아오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 세상 따라가면은 너 나라 잃고 내 인격 잃고 내 경제 잃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손으로 그를 뽑아놓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은 못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아침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가 이방인에게 종이 되는데 바벨론의 종이 되게 되면은 비참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그 비참을 네가 스스로 안고 갈 거냐? 여기서 하나님을 깨달을 거냐라. 근데 오늘 이사야는 너는 내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에게 닥칠 텐데 그 상황을 마다하지 말고 그 상황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우리 청년 하나를 붙들어 놓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너 자신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다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너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뭔가 이성을 상실하는 그런 세계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라. 지금 너 늦지 않았으니 네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저도 이제 교인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잖아. 기다리셨잖아. 너도 실망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새벽 기도와 동참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문자를 하나 띄워보냈어요. 들은 분은 재미있을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불러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마태 이름만 빼고 누구야? 침대에서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하나님의 전으로 와라. 내가 그 문자를 띄웠어요. 아마 가슴에 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뭔가 느끼는 바도 없잖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세상이라고 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아주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의 뜨거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화평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응? 그래서 찬송가에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사정을 하고 얼마나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에게 희소식을 전하겠다. 너희들 생각이나 너희들의 수단이나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바벨론 사람들을 배를 타고 자기 자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악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말하고도 끝마무리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타락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아니에요. 속은 세속화된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감옥에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다시 너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해요. 나는 창조자라. 여러분, 세상은 모든 걸 누가 관리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니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사론에 팔려가는 것도 내 사인이 없으면 팔려갈 수가 없고, 온 우주에 저 하늘을 누가 창조했느냐, 저 바다를 누가 창조했느냐, 저 산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게 되면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천지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나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네 생각대로 판단했다면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제국화되어서 온 그 지역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속국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은 그건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과거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야,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 제국화 노릇을 할 때에 거기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하지 않았느냐? 도저히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굽을 주도한 것도 하나님이요, 애굽에게 너희들을 지배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내 현실의 내 모양이 어떤 삶 속에서 그렇게 얽매여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백성이 홍해까지 와서 건널 수 없는 절망의 세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너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귀찮게 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난 이런 하나님이라.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 끝내.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 믿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응? 가끔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아마 느끼는 모습들이 많이 계시죠.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할 걸. 그 대학 떨어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난 내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 명문대학 들어갈 거야. 근데 그렇게 됩니까요? 기초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닮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인격의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말 한마디라도 참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말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진짜 이제부터는 변화되는 인생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아무나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자꾸 세상으로 자꾸 벌어져 나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까지 돕고 인도해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세상은 어떤 한 세상의 사람이 주관하는 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세계를 다 주도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내가 만왕의 왕이야.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응?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축복 쉬운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저희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별별 성도를 다 보거든요.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주님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 말에 순종해야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봐라. 봤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안 보고요, 내 삶이 변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하거든요. 세상 것 좀 많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인격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증인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아멘? 이런 물질을 먼저 받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 세상은 한 바벨론이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바벨론을 제국화시킨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너희들을 지배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기서 아주 이 말씀에 좋은 하나의 포커스가 이 말에 하나 있는데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이 뭐냐? 광야 같은 그런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사막에 모래 사막에서 무슨 물이 나와? 여러분들이 저 사막에 가봐야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신다니까요. 진짜 형제 자매도 없어요. 거기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내가 그 얘기를 가끔 해드리잖아요. 그 버스, 고속버스에다가 물을 몇 박스 싣고 갔어요. 근데 하도 뜨거우니까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나중에 특별히 물을 또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총회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총회장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비대해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 그 물 한 병만 나 구워주라. 배급제로 줬거든. 1인당 몇 병씩. 다 잡수고 물이 떨어니까 한 병만 달라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뭐 물을 또 달라고 그러세요. 그걸 아껴 잡수시지. 그래 그걸 다 잡수셨냐고. 응? 근데 왜 물을 먹느냐면 거기는 모래 그 바람이 부는데 모래가 이 밀가루보다 더 가느다란 그런 모래가 하늘로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 목이 따갑디다. 저도 그걸 거기 가서 체험해 봤어요. 그 코 안에 이 먼지로 인해서 이 습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코를 후비면은 안에가 이 모래 떡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하나도 없고 사막과 같이 메말랐다는 그런 얘기예요. 응? 사막과 같이 메마른 죄악의 그런 세상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안에 구원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겠다 그 얘기. 네, 얼마나 이게 고마운 얘기. 응?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의 샘물을 맛보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거든요. 아마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려도 그 은혜는 안 버릴 거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자기 지식도 버렸죠. 자기 권력도 버렸죠. 자기 명예도 버렸죠.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그거에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게 메말랐던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시원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억지로 믿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어머니가 믿으라 그래서 믿고 3대째 믿으니까 믿고, 이게 뭐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던 사람. 교회 앞자리는 한 번도 앉아보질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 뒤에 우리 허태룡 집사님 안내하는데 거기 앉았다가, 큰 성경도 저는 안 가지고 다녀서 이게 침이 돼서, 이건 침이 돼서, 이건 노인네들만 가지고 다니는 성경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고, 이게 침이 돼요. 나는 은혜 받고 이 큰 성경을 처음 사본 사람이에요. 응? 조그만 쪽복음 가지고, 응? 그것도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창피한지. 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창피했던 사람이야. 식당에 가도 자, 이거 이제 뭐 들은 풍어론이 있고 본 생활론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침에 딱 식사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노테이션으로 기도하거든. 첫날은 아버지, 둘째는 어머니, 형님, 누나, 그 다음에 내 차례거든. 기도해야 하지. 근데 다 그게 형식적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 그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거든. 식당에 가면 제일 골치덩어리요. 그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한번 관측을 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머리 숙이면은 크리스찬의 모델이 나오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눈 감고 뭘 감상하듯이.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는 안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거든요. 그 다른 사람을 또 봐요. 저 사람이 내 기도하는 걸 봤나? 여러분, 이게 나만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요? 내가 늘 그래. 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그래요. 저는 먹으라. 단 하나 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술잔을 들고 하나 앞에 기도해라. 하나 이거 먹어도 될까요? 하나 응답하면 한마디 먹으라. 한 말도 먹고 두 말도 먹고 뭐 빼글도 먹고 뭐 위스키도 먹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응?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바보같이 예수를 믿었어. 무식하게 예수 믿었어. 미련하게 예수를 믿은 거야.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건데, 세상에 100만 명이 나를 쳐다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만나면 따라가면 되는데, 응? 어떤 때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문의장 많이 있을 텐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응? 제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진짜 샘물이, 구원의 샘물이 터지는데, 난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 은혜 받고 좋은 것만큼 더 귀한 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면요, 찬송도 사기 찬송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 에?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서 별짓 다 하잖아요. 응? 생수의 강이 내 죄악의 모래밭과 같은 그런 내 죄악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네가 먹고 내 주위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은혜는 나만 소지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만족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급하는 것이 은혜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모르만 이상한 거야. 모르만 이상한 거야, 그게. 내가 뭔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요. 응? 근데 왜 병이 들었는지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좋고, 응? 세상 친구가 더 좋고. 근데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세상 거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 친구, 제일 자르기 힘든 것이 세상 친구띠다. 그래 나중에 딱 잘랐는데 이놈들이 나를 골탕 먹였다니까요. 그때 내가 은혜 받고 개척을 한다고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친구니까 그놈들한테 가서 야, 내가 교회 개척을 하니까 너희들 앰프 하나만 해주라니까 해줄게. 해준다. 근데 딱 예배드리기 이틀 전에 가서 야, 왜 안 오냐? 야, 인만 내가 그걸 널 왜 해주냐? 예수의 미친놈을 안 해주겠대. 그때 제가 당황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얘네들을 끊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때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있던 반포교회 거기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더니 앰프를 사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응? 근데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그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잘라버리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었더라면 아마 세상 손잡고 같이 놀아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는 창조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모래알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인생으로 너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그 얘기.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조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만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여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12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얘기예요. 시랑. 아마 시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우나 아마 그 이리 같은 것을 말할 때 시랑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여우나 이 이리 같은 놈들은 이 썩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응? 이게 뭐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생명을 걸고 악하게 맹수처럼 살아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이방인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12장에 그런 말이에요.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그 타조가 어떤 동물이요? 아마 이 타조라는 놈은 아주 성격이 완악하고 포악스러운 그런 하나의 새라고 하죠. 이런 타조한테 잘못 걸리면은 죽는데요. 한번 쪼면은 그냥 나가 자빠진대요. 응? 그렇게 포악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포악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 그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이적 갖가지 이적이 많지만은 가장 큰 이적은 죄인을 살리는 이적만큼 더 큰 이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거든요.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이적 이상 더 큰 이적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적의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시면은 하나님 내 길도 열어주시고요, 내 자녀도 길을 열어주시고요. 내가 철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꿈을 많이 꾸십시오. 응? 자녀 하나 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시집 장가 안 간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래요. 야, 이왕이면은 세계의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아이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 나라가 살아. 그렇죠? 나라가 살아. 가정이 살아. 민족이 살아요. 전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이 되라.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간들을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취하러 다니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응? 하나님 내 안에 생수가 터지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까지로도 흘러넘쳐서 많은 자들이 그 구원의 샘물을 먹고 영생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내 직장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 회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여기 있사오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업을 붙들어 달라고. 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응? 기도하는데 왜 내 기업이 쓰러집니까? 기도하는데 왜 내 가정이 쓰러집니까? 기도하는데 왜 내 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할 일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내 안에 솟아나오는 구원의 샘물을 많은 자들에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하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직업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모든 기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자꾸 세상의 일에만 치우치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지 마라. 난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구원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빠져나갈 군용이 없이 고통을 받을 때 이 사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 마음이 죄악의 사막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운물을 파서 하나님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구원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샘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로만 예수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